20대 청년 때 블루도 보고 또 교회 합창단에서 함께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과 같은 내용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불사불멸의 몸. 오늘은 어제 나사로 또 나이성 과부의 독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같이 죽었다가 살았으나 결국 또다시 죽은 그런 소생을 맛본 몸이 아닌,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져본 경험,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끌리십니까? 구미가 땡기십니까? 네? 네. 자, 성경적인 불사불멸의 몸이란 뭐냐 하면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자꾸 영의 몸이 있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산영, 원어로 보면 자오프시케라고 하는데 그 자오라고 하는 말은 산길, 산소마, 산떡, 산돌, 산제사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지상에서 혹은 내세에서 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생명이 되었다 혹은 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영은 오늘날의 사람이나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45절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나오잖아요. 살려주는 영은 조오포이에오라고 하는 말, 살려주는 푸뉴마. 여러분 옷 그 브랜드 중에 푸뉴마 있잖아요. 푸뉴마. 예. 퓨마. 그게 다 같은 원어예요. 푸뉴마. 그것은 생명을 시여한다. 생명 공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 좀 멀어 보이는데 예수라고 하면은 갑자기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멀리 계신 분이지만 예수님 하면은 아무래도 지구와 가까워지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 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이 저 우주에서부터 이 지상으로 빰빠라빰빰 하면서 울리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아직도 죽음을 평생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몸이 호련하게 변화를 입게 되는 사람들을 예표하였는데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랑 같이 예수님 옆에 서도록 허락받은 것은 그 엘리야와 같이 변화를 받을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재림 때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도 보았어요. 엘리야는 한 번 죽어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그 시체가 썩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세를 변화시켰는데, 그 몸이 나사로나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 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사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요. 네. 그래서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된 엘리야를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사 그 제자와 엘리야 스승을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했을까,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순식간에 또 몸을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가에서 만났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다 하고 가시죠 선생님 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한 몸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도마 보고 그랬죠.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도마 보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으니, 예수님의 몸은 육의 몸과 더불어서 영의 몸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이 불멸의 몸이 어떤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인간 신체 기관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채식 비건에는 종류가 한들의 종류가 있죠, 그죠? 생선을 잡수시는 채식가들은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생선 먹는 채식가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생선 먹는 채식가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할 때에 저 사람 식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저 사람은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선 꼬리도 안 먹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거예요. 네. 네, 식사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또 식사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 같은 것도 서로 맞지 않을 때에 항상 나는 맞고 나랑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서로와의 관계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남보다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찬양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는 사람이라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좀 내려놓는 것이 편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놔둬 보면은 그것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또 잘 살았어. 지금의 나가,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참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라고 내 자신을 때로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선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네. 자, 영의 몸, 부활의 몸, 불사불멸의 몸을 요약하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살과 뼈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완벽한 노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부활할 우리의 미래의 몸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의 몸처럼 늙거나 아프거나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갇혀서 사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불사의 몸은 불사불멸의 몸은 집도 짓고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 65장 21절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 포도 열매를 포도를 먹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초기 문제 17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르새긴 네 기둥이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름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름 위에 얹어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요? 농사일을 하려고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네. 황금 선반의 용도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면류관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네. 부활의 몸으로 농사일을 할까요? 부활하는 사람, 불사불멸의 몸을 가지면 농사일을 할까요?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농사일을 하긴 하는데 천국 가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다. 자, 하늘을 나서 농사를 하면요 영광의 빛이 머리에 비친대요.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러 갔어. 노래 부르러 갔어. 예? 예?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을 읽으면 크게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요, 여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Where? 거기서 I saw. 나는 봤어. To do something with the earth. 그러므로 뭔가 하는데, not as we have to do with the earth here. 지금 땅으로 흙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는 같이 not, 않아. No, no. 이렇게 이걸 번역한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문장이에요.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 하고, there, 거기서 나는 당한다. 흙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봤어. 근데 그건 우리가 here,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아니야. No, no. 이 느낌이 이 문장에서 와 닿아요? 번역 문장은요, 전혀 이런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영어로 성경과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농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전혀 그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고 싶죠. 그죠? 네. 왜 엘렌 화이트는 이토록 여기에서 힘주어 묘사했을까 하면 그때 19세기 당시에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살았던 그 시대는 19세기인데 그때 이 전 세계의 성경을 갖다가 전부 영해, 예, spiritualize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으로만 해서 이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에다가 아주 그냥 뱀, 마귀, 사탄, 용, 중국의 그 용문신 같은 이런 것들로만 이런 그런 성격들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원뜻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 철학만 남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전부 다. 그래서 이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초대 교회 성도들하고 엄청 그것 때문에 다투고 힘들었어요. 예. 신학교에 가면 그거 배우느라고 여러 학기를 보내. 이 노스틱주의자들이 얼마나 초기 우리 순수한 교인들을 정말 참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와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가 이 로마, 이탈리아 주변에는 전부 그런 이상한 사상들이 가르치고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불사불멸의 몸을 가지면 뭐가 달리게 돼요, 몸에? 뭐가 달려요? 날개가 달리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성으로부터 밟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안내했다. 예, 날개가 달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다른 외계 우주, 다른 행성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아담 하와처럼 고결하고 위험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들이 어찌하여 지구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지 물어봤어요. 질문도 해요. 저 별에, 어느 별에 가서. 그럼 그들이 대답도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켜 살았기에 땅의 사람들처럼 불순종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나는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 우주에 그 우주인들이 살고 있는 우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 지금도 생명나무와 아주 흡사하게 보는 두 나무가 있는데 똑같이 아름답게 보지만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나 선악과 같은 것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이 지구에는 그게 사라졌죠. 지금 노아 홍수 때 하늘로 그 땅을 파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에덴 동산.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는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라크 땅에 있는 거기라니까.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그 땅을 통째로 파가지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려서 지금 에덴 동산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죄를 짓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누가 막고 서 있어? 성경에 보니까 불칼을 가진 천사들이 못 들어간다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지금 지중해나 이런 연구를 해보면 이 지중해 깊은 바다에 또는 이쪽 지금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속에는 고대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의 이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발달한 우리 현대 과학자들도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문명이 퇴보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윈이라는 사람은 등장해서 인간이, 문명이, 지혜가 퇴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진화론 사상을 전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이 창조론을 믿는, 성경을 믿는 교회의 신앙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자녀들조차도 지금 그런 교사들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자유는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죽게 된다니까요. 수행하던 천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행 천사가 있어요. 이제 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연하게, 천국도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맛보기가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구와 똑같은, 지구인과 같은 인간들이 사는 저 우주에 어딘가에 그런 별이 있을 텐데 엄청난 돈을 주고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던 사람들이 저 우주를 바라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안 믿어.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그 우주 저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없거든요. 이 지상에 현존하는 세상의 책에. 저도 학교를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또 도서관 서적 관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과 같은 책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에녹과 화이선 그 행성에서 지구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녹한테 질문도 했어요. 이 별이 당신이 지구에서 들림받아 온 여기 곳입니까? 그랬더니 에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렌 화이트에게 아닙니다. 나의 집은 예루살렘 성 천국이고 나는 단지 이곳을 비짓하는 방문차 왔다는 거예요. 초기 문집 39, 49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은 미국인이 선정한 100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미국인이 선정한 미국인을 대표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 중에 엘렌 G. 화이트고 그 중에 여성이 한 2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여성 20명 중에서 3명을 더 특별히 뽑아 미국인들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사하고 견줄 만한 대한민국의 인물은 누구냐? 그랬더니 신사임당이에요. 근데 신사임당은 세계적인 영향력은 그만큼은 없지만은 신사임당급의 여성으로서 이 사람은 뽑더라고요. 귀신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의 시력은 어떤데 하고 이렇게 되나.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several 마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several 마일이라고 했을 때 그 several이 얼마냐? 그때 한 5 내지 한 6km 정도가 되는 식탁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자, 우리가 불사불면의 몸이 되면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냐? 신비 밖에 있는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도 볼 수가 있어.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그랬어.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장면이에요. 네. 이거 보니까 오늘 아침 올라왔던 살구도 있네. 그죠? 살구 있어. 네. 아, 그리고 평생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가 거기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그건 뭐 구경거리일까요? 아니면 먹는 걸까요? 네. 부활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요. 먹고 살아요. 예. 먹고 살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면 이 먹는 이 것들을 이렇게 조리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 조리해 먹을 수도 있을까요? 조리해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조리 방식대로 조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식이 뭐였죠? 과일과 채소였죠. 예. 과일과 채소. 그냥 씻어서 먹으면 거예요. 그걸 지지고 볶고 뭐 자르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그 다음에 소화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방구, 대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려운 질문은 골라서 해, 성도들이. 네,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완전 소화라는 거예요. 완전 소화, 100% 소화. 그러면 나올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예. 하여튼 그런 세상, 그런 나라에 그런 별이 지금도 우주에 많이 수천천만만의 죄 짓지 아니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부활할 것도 없는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은요, 유령이 아니에요. 네.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유령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나 에녹이나 엘리야의 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살과 뼈가 있을까 없을까? 네? 천국에서 내 집을 짓고 살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천국 생활은 식사도 하고 노동도 하고 또 건축도 하고 친구도 초청하고 파트락도 하고 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멸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우주 행성들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도 이 날개쭉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우주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장면으로 연상할 수가 있겠죠. 꼭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정말 천사 같은 몸으로 완전
소화를 하면서 온 우주를 방문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그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는데 근심 걱정 제로, 그리고 싸움 일도 제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머리가 무겁지 않고 우리 몸에는 티끌만큼의 병균도 세균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우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기를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그 때에 나의 변형될 나를 기억하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때의 나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끊임없이 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야.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하고 다시는 병이 없는 그런 몸으로 살아갈 몸이야.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끊임없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불사불멸의 몸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우주 여행을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한 그 별에 가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죄 지으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하는 이 고통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는 나라, 그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